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신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6편은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악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그 시들이 탄원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악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시편에 있는 많은 다른 탄원시들과 달리 시편 36편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앞에 시편 36편의 표제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제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표현입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 단지 다윗의 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시는 시편 18편에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편 18편을 보면요.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러분, 왜 시인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삶에는요, 항상 주인이 계신다는 거죠. 시인 다윗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죠? 여호와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다윗 자신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주인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참 다윗의 참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또 큰 공로를 세우고 그런 부분보다는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잖아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잊지 않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왕이지만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시지만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자신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런 또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악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 이러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될 때가 많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악이 많이 존재하는 세상입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을 향하여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해보게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악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많이 있는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많고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아무리 악인이 많은 세상을 살지라도 나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분명한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죠. 악인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분명하고 엄연한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엄연한 현실, 분명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이 탄식할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둘로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탄식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때로 시인 다윗처럼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탄식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지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고 또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엄연하게 이 죄악이 많고 악인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악인의 행동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행동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행동이 커 보이죠. 그런데 악인의 행동조차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행동이 너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악인의 행동조차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4절에 보면 악인의 행동이 어떤지를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몇 가지를 볼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의 눈에는, 중간입니다.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의 모습은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3절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의 입에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이고 속임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입에서는 죄악이 나오고 속임이 나와요. 자,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침상은 쉬는 곳이고 잠을 자는 곳이잖아요. 쉬면 되고 잠을 자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악인은 뭐예요? 쉼을 갖지 않고 또 휴식을 갖지 않고 도리어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인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히 이것을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잖아요.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시인의 그 반전의 모습이 나와요. 5절에 봅시다. 5절에 시인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시인은 뭐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5절을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행동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동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미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는 그러한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이것은 뭐죠? 공중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의 이 악행이 커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가득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라는 거죠. 6절을 볼까요?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로움은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시인은 악인의 악행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크심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중반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 이 시인 다윗은 참 특별한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을 구합니다라고 고백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웁니까? 그런데 시인의 관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 즉 인생을 구할 뿐 아니라 짐승까지 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는 분일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말하자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다 돌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볼 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돌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악인들이 가득한 것 같고 악인들의 행동이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으며 누가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말할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과 세계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시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니 시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내용이 7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볼 때 더 이상 시인이 탄식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탄식하지 않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것은요, 탄식은커녕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의 시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8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락의 강물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강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마시고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9절을 보세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원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탄식하는 모습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시인이 지금 찬양하는 시로 바뀐 것 같아요. 장르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인이 탄식해서 찬양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뿐입니다. 시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탄식하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인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몇 번이나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야. 8절에 주의 집에 있는 주의 복락의 강. 9절에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10절에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공의를. 여러분, 시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죠.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계속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 차이인 거죠. 여러분,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직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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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는 찬양하는 시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시는 우리 현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 눈물 나오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실 수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인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인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신뢰합시다.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인은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함이 마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 악인들의 발과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시인은 분명하게 확신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죠. 뭡니까? 악행하는 자들, 악인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인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시편 36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 다윗의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악인의 행동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리 악인의 행동이 클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땅의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회복된다는 것이죠. 탄식이 바뀌어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때조차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어떠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나의 빛이십니다.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악인의 삶을 멀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 안에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이 있다면 다 물리치고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결말은 멸망의 심판이고 성도의 결국은 구원의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에 2023년 예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 공동회에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많이 오셔서 기쁨 나누기 원하고 또 목장 가운데도 새가족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12월 18일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성례식을 위해서 성찬과 세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중보기도 남아군과 모잠비크 사역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규영 원사님, 조현철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